할렐루야. 10월 1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목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라지는 악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0월 14일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 드디어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이익의 공유함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첩의 자식이어서 본처의 자식들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야심이 있었죠. 그러다 그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드디어 본처의 자식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쳐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자, 우리 소위 조선시대의 그 왕위 쟁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이북에서도 이제 그 봉건 군주가 되기 위해서 이 장성택이만 죽인 게 아니에요. 3대를 다 멸절한 거예요.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형도 죽이고 이복 형도 죽이고 또 삼촌도 체코에서 대사로 근무하던 사람을 불러내어 북한에서 아주 결박을 시켜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권력을 만들어가는 이 권력자의 속성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두 개가 없다 하는데 이들이 서로 이권이 맞아서 우리가 아비멜렉이 그래도 기드온의 혈족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첩의 자식이지만 그들이 봉직하여 세웠다 이겁니다. 누구요? 세겜 사람들이요. 그들이 세운 방식도 악한 거고 아비멜렉이 행한 방식도 잔인하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권력은 하나님 것이지만 그들이 그런 악한 행위로 탈취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셨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동기로 이익으로 그를 세웠지만 서로 또 이권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배역의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세웠지만 그들은 다시 아비멜렉을 배역하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거 하나님이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을 보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막지 않으면 악한 영은 어차피 악한 자에게 들어가고 충동절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또 다른 이 배역의 마음이 싹트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버지를 모반해서 왕이 된 자녀는 다시 다른 신하가 그를 모반해서 죽이면서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 왕위에 앉게 되는 일을 우리 로마에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미 연합이 안 되고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느 지역이든지 믿는 자는 물론이고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있어야 그래도 평안 가운데 되어지지, 사업도 되어지고 건강도 유지하지.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걷는 순간에 질병이 찾아오고 배역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말 잘 듣는 직원이 배반하고 뒤통수 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더라. 심은 대로 갚으시더라.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보지 않고 마음에 보호막을 거둘 때 악한 영들이 그들 마음속에 또 다른 배역을 하게 하므로 그들이 스스로 기드온의 가문을 배역한 것을 다시 스스로 머리에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역하지 맙시다. 배반하지 맙시다. 지금 직장에 근무해도 또 무슨 동역자하고 동업을 하든 아니면 뭔가 일을 할 때 뒤통수 치는 거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미쁘신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할지언정 사기치지 마세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배신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신하는 자 여러분 했으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더 맞기 전에.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서서히 이제 아비멜렉의 틈을 노리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때로는 기습하면 아비멜렉을 공격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거주해야 하는데 이걸 강탈할 때 이 국가 내부에 뭔가 모반의 세력이 일어났다는 걸 감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 일에 에벳의 아들 가리, 가리란 자가 거기 또 모반의 일종의 또 선두가 됐습니다. 두령이 됐습니다.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왜 신뢰해요? 지금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자를 신뢰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보응의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가알과 이 세겜 사람들은 또 짝짝꿍이 되어서 아주 신뢰관계가 잘 유지됐을까요? 아니요. 또 그들은 배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예전에도 우리 조선조 때 그 궁궐에서 뭐 상궁하고 또 뭐 새로 후궁들을 그저 그냥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는 그 저주하는 나름대로의 그 저주 의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고대나 현대나 그다음에 또 중세나 다 동일하게 내가 싫은 사람을 미움의 증오의 표적을 삼아 찌르고 죽이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해가 가도록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거죠.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자,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걸 이용하여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첩의 자식 아니냐? 그가 우리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을 쳐 죽인 자가 아니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자,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이렇게 선동을 할 때 사람들은 더 흔들리게 돼 있죠. 지금 가알의 말을 듣고 가알을 믿고 가알을 신뢰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아비멜렉을 계속 섬길 이유가 없지. 처음에는 뭐였어요? 그가 우리의 혈족 중의 아내가 아니냐? 그의 위세와 그의 어떤 모반의 능력에 그들은 두려움을 따라서 그들은 아비멜렉 찬가를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알이 또 힘을 얻고 그에게 붙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아비멜렉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드디어 본격적인 모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그 승패 속에는 역사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다 이기다가 마지막 진 것도, 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폴레옹에서 끝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하나님의 손에 볼 때 보면 결국 종교 자유를 허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의 전쟁을 통해서. 자, 웰링턴 장군을 통하여 영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합니다. 그게 대영 제국의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식민지의 수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로 또 선교사가 가서 영혼은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전쟁의 승패는 세대의 패러다임을 바꿔요.
오늘 여기서도 누가 이기느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응과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하시고 배반하지 말게 하시고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